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경배가 과연 얼마나 올바른 것입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뜨겁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참된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에서의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1장 10절에서처럼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을 계시하시는 환상에 대한 체험을 가리킵니다. 이어 나오는 보라는 말은 2절부터 쭉 이어지는 환상의 내용에 독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표현입니다. 당연하겠죠. 보십시오 하면은 관심을 집중케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가 제일 먼저 본 것은 하늘에 있는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부터는 3장까지는 땅에 있는 7교회의 모습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4장부터는 하늘에서의 환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늘에 들려 올라갔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에 몸이 올라갔든지 영이 올라갔든지 구체적으로 표현 안 되어 있지만은 일단 그가 하늘에 올라가서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늘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쭉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본 게 하늘에 있는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 계시는 이의 모습이다. 이분의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그럼 황제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는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황제고 통치자고 그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주권자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 그러니 땅에 있는 로마 제국의 황제는 통치 영역만 다스리는데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다스리겠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 그러면 로마 제국 그 황제가 앉아있는 보좌에 땅에 있는 보좌에 앉아있는 로마 제국의 황제 또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자다. 뭐 이 얘기죠. 이것을 7교회 그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유혹하에 시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느냐. 뭐 그런 것은 당연한 거죠. 그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왕이요, 통치자요, 주권자임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중에 단어 중에 하나가 보좌입니다. 신약 성경에 62회 사용됐는데 요한계시록에만 47회나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보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 대신 주권적인 위엄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런 하나님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가깝게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그게 보좌 용어입니다. 그러니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통치자 뿐만이 아니고 마지막 최후 심판 자리에도 앉아 계시는 심판도 행하시는 최고의 주권자 되심을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이 이분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는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어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은 세 가지 보석으로서 설명합니다. 첫째가 벽옥입니다. 둘째가 홍보석입니다. 셋째가 녹보석입니다. 이 벽옥이라는 얘기는 요한계시록 21장 11절 정도 가서 보면은 벽옥을 아마 금강석이 아닌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벽옥이 다른 보석들을 대표하는 보석 중에 보석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벽옥이 하나님의 성곽의 재료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가지 기초석 가운데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게 벽옥입니다. 뭐든지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게 뭐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 벽옥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이 홍보석입니다. 홍보석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나오면 따라오는 게 먼저 심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을 향한 사랑, 뭐 이런 걸 상징하는 보석이다. 이렇게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홍보석은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대 지역에 세워진 4대 교회가 있다. 이 4대라는 도시의 이름에 기초가 된 것이 아마 홍보석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정합니다. 세 번째가 녹보석인데 다른 보석들과 달리 녹보석에는 수식어가 있죠.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개 하면 떠오르는 게 먼저 노아 홍수 뭐 이렇게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다는 표현은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언약에 나오는 그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고 주신 약속 그 무지개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좌에 무지개가 둘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늘에 둥 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좌 바로 주위에 가장 가까이에 무지개가 둘려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에스겔서 1장 28절도 보시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광채를 상징하는 게 무지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렀다는 이 말은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나중에 보면 이제 5장 이후에 쭉 보면 심판을 행하시잖아요. 7가지 인나팔 대접 이 심판들을 쭉 행하는데 그러한 심판이 펼쳐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4절에 이 차례대로 나옵니다. 이거는 그림을 그려봐도 됩니다. 가장 먼저 하늘 보좌실 룸의 가운데에 보좌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무지개가 둘렸고 그 다음에 주위에 24 보좌가 있습니다. 그 위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다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이죠. 순결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희다는 게 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의 흰옷은 항상 성도들이 입는 옷입니다. 악한 자들이 입는 옷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저주받은 심판을 받을 자들이 입는 옷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데 이 금관은 왕들이 로마 황제가 통치할 때 쓰는 관이 아니고 승리자들이 머리에 쓰는 면류관, 월궤관입니다. 스테파노스라고. 이거는 우리가 2장 10절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면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렇게 할 때 이 관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24 장로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금관입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 승리자가 받는 금으로 만들어진 관을 썼다는 얘기는 이들이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마지막에가 뭐죠?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이미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 영적 전투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이들은 이긴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24장로들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24장로들이 무슨 일들을 하는가를 상당히 많이 우리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24장로들의 역할들에 대한 묘사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흰옷 입고 금관을 쓰고 있다. 그리고 경배를 드리고 있다. 이 정도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위에 쭉 보면은 다양한 내용들을 갖고 있다는 것. 그들이 금은고도 갖고 있고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금 대접을 갖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 쭉 나옵니다. 다 24장로들의 역할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오늘은 그까지는 이제 앞으로 가면서 살펴보겠고, 여기 나와 있는 걸 가지고만 말씀을 드리는데 24장로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신학자들의 견해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냐, 천사들이냐, 이겁니다. 사람들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로 보기도 하고,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로 보기도 하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천사들 같으면은 구약 제사장 24반열이 있습니다. 그들을 대표하는 하늘의 대표자들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세대의 신실한 자들의 하늘에 대응되는 대표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천사들도 등급이 있다 그랬죠. 특별한 등급을 지닌 천사들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교회다. 그 다음에 하늘로 들림받은 승귀된 천사의 무리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천사적인 왕들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택함받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다. 그 다음 12지파의 조상인 구약시대의 족장들과 12사도들로 대표되는 신학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다. 이렇게 다양하게 보기도 합니다. 혹은 천상의 법정에서 심판의 보좌들에 앉을 자들이다. 혹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너무나 다양하게 하는데, 이걸 제가 두 부류로 나눈 게 사람이냐 천사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24장로들을 먼저 인간적인 공동체로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천사들을 장로로 표현한 예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있다 그랬죠. 이것은 3장 21절의 성취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이긴 자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죠.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약속 주신 게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서에서도 얘기합니다. 사도들에게 나와 함께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그것의 성취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땅에서 이긴 자들로 하늘에서 주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신구약 전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 다음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 24 보좌들이 거기 주변에 둘려 있음을 봤습니다. 하늘 보좌실 지금 그림을 대충 그려 보시면 됩니다. 쭉 순서대로 있으니까 제일 먼저 보좌,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 다음에 24 장로들이 24 보좌에 앉아 있고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 앉아 계시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 걸 요한이 듣습니다. 이 보좌로부터 이런 소리가 났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위엄,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이 본문에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5절에 7인 심판할 때 나오고 11장 19절에 7 나팔할 때 나오고 심판할 때 나오고 16장 18절에 7 대접 심판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 본문은 무엇과 관련된 소리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와 찬양과 관련되어 있는 소리인데 나머지 본문들에서는 모두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게요. 이 소리들이 다 어디서 난다고요? 보좌로부터. 그러니 전부 다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늘 보좌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켜 있는 등불 7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등불은 호롱불, 촛불이 아니고요. 횃불입니다. 횃불. 우리가 올림픽, 지금 패럴림픽 하잖아요. 가는 횃불 같은 그런 횃불입니다. 조그마한 그런 불이 아니고요. 그거 7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의 왕적인 권위와 능력과 기타 모든 속성들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사역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존재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곧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7이라고 되어 있죠. 7 영. 이거는 숫자, 요한계시록에 숫자가 나타내는 상징성,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7이라는 것은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이 부족한 게 있겠어요? 모자라는 게 있겠습니까? 아니죠.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본 것이 뭐냐면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이 크리스탈이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네 생물을 보는 겁니다. 하나는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뭐냐? 이 유리바다라는 거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물하고 육지하고 분리시키면서 뭐가 된 거죠? 궁창이 됐습니다. 이게 궁창이 열리면서 노아 시대에 하늘의 물들이 다 떨어져. 요 궁창입니다. 하늘 유리바다 같은 게. 그리고 에스겔서 1장 22절에 보시면은 에스겔서 1장에도 네 생물이 나옵니다. 요 네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창세기 1장 7절에 물을 분리시킨 공간인 그 궁창하고 에스겔서 1장 22절에 네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수정 같은 궁창, 이것을 합한 개념이다. 거기에다가 에스겔서 1장 26절을 보면 궁창 위에 보좌가 있다 돼 있습니다. 누구 보좌겠어요? 하나님의 보좌죠. 이렇게 쭉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본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늘 보좌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다? 궁창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창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같이 보였다고 이 요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하는 강조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이 방대하심, 즉 피조물과 하나님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하신 위엄, 곧 초월하심과 거룩하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4장 6절 2분에 가면 이후에 경배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조물로부터 악을 멸하실 때 21장 1절 보시면은 심판의 기초가 되는 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룩하심과 의미하신 주권을 상징하는 표현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내생물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괴물과 같은 그런 표현, 그림은 그렇습니다. 앞에도 눈이 가득하고 뒤에도 눈이 가득한 겁니다. 상징적인 겁니다. 근데 내생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눈들이 가득하다는 이 가득한 눈들이 뭐냐? 에스겔서 10장 12절을 반영합니다. 뭐냐면 눈이 하는 역할이 뭐죠?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눈이 가득해. 그 뭐예요? 못 보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통찰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생물의 하나님의 눈 밖에 벗어날 자도 없는데 내생물은 인간이 아니죠. 24장로는 우리는 사람들로 보는 겁니다. 근데 내생물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수행원들, 그 정도니까 이들 눈 밖에 날 자들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내생물이 누구냐? 이 이미지는 에스겔서 1장이 나와 있다 그랬죠. 1장과 이사야서 6장에서 옮겨온 겁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이잖아요. 서랍들이 6날개를 가지고 막 얼굴을 가리고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에스겔서 10장 20절에 보시면은 이들을 그룹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에스겔 선지자 그렇게 딱 정의를 딱 내립니다. 내생물은 그룹이다. 그룹은 뭐죠? 천사적인 존재 계급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그룹은 천사들 등급 중에 아주 높은 지위의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이나 출애굽기 25장 20절 이런 데 보면은 생명나무를 지키는 존재, 그리고 언약궤를 보호하고 경계하는 임무가 주어진 일종의 하늘의 보좌 호위대입니다. 이들이.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마어마하죠. 이들을 당해낼 자가 있겠습니까? 없죠.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내생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경배를 이끌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보좌를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 홀로 다 지킬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12장 가면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죠. 이 루시퍼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장들하고 하나님 편에 선 천사들하고 전쟁이 붙어가 이들이 패해가지고 땅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한 방에 보낼 수 있죠. 우리는 이제 너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이 내 생물은 보좌를 지키는 자고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붓는 일을 주도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내 생물이 어디에 있어요? 보좌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이끄는 존재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의전 담당자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역할, 하늘 궁전, 하늘 보좌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존재들입니다. 다 이들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그 스케줄이나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너는 뭘 해라, 너는 뭘 해라,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걸 담당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이 천상의 존재들이다.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천사들 존재들 중에도 등급이 최고 서열에 있는 존재들일 것이다. 그리고 경배와 심판을 주도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싶은데. 그런데 7절에 내생물의 이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에스겔서
하고 일장하고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인데 에스겔서 1장에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여기는 송아지, 에스겔서에는 소로 나옵니다. 조금 차이도 있고 순서도 조금 다른데 뭐 중요한 것에 있어서는 별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은 역사상 사복음서를 가지고 이 네 생물 이미지로 대비를 시켜가지고 쭉 진행해 왔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 네 생물에 빗대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 달라요. 초대교회 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레나이우스, 빅토리아누스, 아우구스티누스, 아타나시우스 이런 인물들이 얘기하는 것과 오늘날 현대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 마태복음은 우리가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이렇게 오늘날 현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은 사자로 보는데 송아지는 누가복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마가복음으로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람마다 보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는 그렇게 큰 중요한 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 듣다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네 생물에 통해 가지고 과연 각각의 생물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자세히 안 알아도 됩니다. 안 알아도 되는데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한 견해에 대해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첫째 생물이 사자 같다 그랬죠. 이 사자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둘째, 송아지는 성실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소처럼 일한다 얘기하죠. 성실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고, 그 다음에 셋째 생물의 얼굴이 사람 같다 얘기하는, 사람은 뭘 얘기하겠어요? 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혜. 그 다음에 넷째 생물이 독수리 같다.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가장 빠른 동물입니다. 그래서 민첩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다. 이 정도만 얘기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 생물, 지금까지는 24장로가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 8절부터 11절까지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예배하는,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순서가 거꾸로 나옵니다. 보좌 주변으로는 24장로 네 생물 이러는데 찬양은 네 생물 24장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8절 9절에는 네 생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네 생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8절에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닙니다. 천사적인 존재들입니다.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스랍이 6날개를 가졌다고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룹의 등급은 아주 상위 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밤낮 쉬지 않고 끊임없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며 찬양을 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밤낮 쉬지 않고, 그럼 우리 땅에서 시간이면 24시간 아무것도 안 먹고 안 마시고 찬양만 하고 경배만 하냐. 이 밤낮 쉬지 않고 한다는 거,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 알죠?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네 생물의 핵심적인 임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네 생물의 핵심적인 임무. 아까 말씀드렸죠. 이들의 핵심적인 임무가 두 가지인데 뭐와 뭐다? 경배를 이끄는 것과 심판을 주도하는 거다. 이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심판도 주도하는데 밤낮 쉬지 않고 경배만 하는데 심판은 언제 수행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쉬지 않고 한다.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한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경배하는 행위를 주도하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자신의 일들이 맡겨져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찬양의 경배의 내용이 뭐냐면은 8절 뒷부분에 나오죠. 세 가지가 나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앞에서 이들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는 살펴봤습니다. 내 생물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를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내생물의 찬양에서 이 찬양이 이들의 핵심적인 의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찬양의 내용의 핵심 주제, 내용이 뭐냐? 그것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하늘에서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4장은. 그러면은 이 내용을 보시면서 오늘날 땅에서 교회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의 내용과 모습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24장로, 사람을 대표하는 자들과 예배를 주도하는 내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이 완전하다는 이걸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내용들로 채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사장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날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변질됐든지 퇴색됐다 그러면은 예배를 회복하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여기에 돌아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예배 드릴 때 뭔가 감정에 진한 뭔가 움직임이나 뭔가 동하는 게 있으면 은혜를 입었고, 마음에 뭔가 변화가 없으면 내가 예배에 은혜를 안 입은 듯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24장로와 내생물의 찬양과 경배의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진한 감동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이게 예배의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내생물이 드리는 것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찬양하는 게 이들 경배의 핵심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핵심 찬양과 경배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그것도 좀 점검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33편 1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마땅한 반응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찬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생물은 세 가지 사실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것을 세 번에 걸쳐 반복하고 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우리와는 완전히 초월해 계시는 분에 대한 겁니다. 세 번에 걸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크게 강조해야 될 사항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찬양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돼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고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칭호는 우리가 1장 8절에서도 보았어요. 이 전능한 자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0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올까요? 10번 중에 9번 나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에서 전능하신 자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 신약 성경에 10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9번 나와요. 전능하신 자라는 하나님 칭호가 얼마나 중요한 칭호인가, 요한계시록에서는 강조하는 칭호인가, 그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 같은 데 보면은 야훼 사바오스라고 만군의 여호와를 번역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많이 들었죠? 이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창조자 되시고 그것을 유지하시는 분 되시는, 그러면서 그 능력이 절대적인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칭호가 야훼 사바오스,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입니다. 지금 소아시아 7개,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이 소아시아 7개 성도들이라고 그랬죠. 이들이 박해와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잘 없어요. 그리할 때 요한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위로받겠어요? 큰 힘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죠. 그럼 셋째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다. 장차 오실이라는 칭호는 한마디로 구원자 되시는 겁니다. 장차 우리 주님 오셔서 뭐 하시겠어요?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1장 4절 8절에서 다 살펴보았어요. 이 칭호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반영하는 칭호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과거, 미래에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칭호가 이 칭호입니다. 이 삼중의 시간적 표현이죠. 전에도 계셨고 과거죠. 이제도 계셨고 현재, 장차 오실리, 미래. 이 삼중적 시간의 표현을 지닌 여호와 칭호 이 이름이 갖는 요점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모든 세부 사항 일일이 모든 것들을 다 주권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통제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더라도 현재 이들 7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거죠. 시험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칭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전 역사를 아우르는 주권자 되시는 분이심을 너희들이 알고 믿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어려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성도들, 북한에 있는 성도들 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환난, 핍박, 유혹,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지닐 수 있는 겁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소아시아 7교회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핍박과 환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이 네 생물들이 이러한 찬양을 가지고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들이죠. 그것을 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내 생물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물의 찬송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에 집중되어 있죠?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주권자가 되신 뭐죠? 하나님의, 우리가 교리 시간에 다 배우죠. 하나님의 속성에 집중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속성. 그 다음에 10절, 11절에는 24장로들에 대한 경배입니다. 이거는 전 세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킨다 그랬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물의 찬양은 하나님의 속성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들의 찬양의 내용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들 또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시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예배하는 단계가 3단계가 있습니다. 엎드리는 것, 경배하는 것, 그리고 드리는 것. 요 3가지로 나옵니다. 이 엎드린다는 것, 요한계시록에 종종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리는 왕 앞에서도 엎드리죠. 로마 황제 앞에서 다 엎드립니다.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배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프로스퀴네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용어의 그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경배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꿇어앉아 그 발에 입 맞추는 행위가 경배하는 단어에 담겨 있는 원래 뜻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경배는 내 생물이 잘 보시면은 9절과 10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9절에 내 생물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돼 있죠.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경배를 드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같으면은 교독 찬송입니다. 우리가 교독문 하죠. 제가 한 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한 절 읽듯이 받아서 또 읽고 나면 제가 받아서 또 한 절 읽듯이 그겁니다. 그걸 교독 찬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물이 먼저 찬양을 딱 드렸어요. 바로 이어서 24장로들이 찬양을 드리는 요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는데, 그러면서 이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자기들이 이겨서 받은 이 영광스러운 관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찬양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는 이 행위가 뭘 의미하겠어요? 즉 이 교회를 가리킨다 그랬죠. 교회가 최고의 크신 왕, 보좌 앞에 앉아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이신 이 하나님께 관을 드린다는 것은 100% 온전히 헌신과 복종과 충성을 바친다는 예배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게 이런 예배 자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을 게 하나도 없고 나에게 주신 이 관까지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엎드려서 그 자세가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 행위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11절 마지막 절에 딱 있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까 내 생물이 하나님의 속성에 집중해서 찬양을 드린다 그랬죠. 그러면은 24장로들은 찬양을 드리는데 어디에 집중하냐면은 피조물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속성이 아니고 피조물 우리들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 두 가지로 나누면 창조와 섭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또 우리의 찬양의 경배의 핵심 내용이 뭐다? 창조와 섭리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늘 요한계시록 볼 때는 그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둡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할 당시 AD 95년 그 언저리에서 기록이 됐다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스스로에게 붙였던 호칭이 우리 주와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가서 환상을 봤는데 24장로들, 교회 대표들이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우리 주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땅에서 지금 로마 황제가 자기 자신을 우리 주와 신이로 부르고 있는데 그가 참 신이 아니고 하늘에 가서 보니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7개 성도들,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참신이지 로마 황제를 우리 주와 신으로 섬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는 그러한 경배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다. 로마 황제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하신 분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거. 아까는 뭐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렸어요. 내 생물은. 그 24장로는 영광과 존귀에 권능을 덧붙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하신 행위를 나타내죠.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실 때는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위,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만물이 지금까지 주의 뜻대로 있었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만물을 지으셨다는 게 뭔 얘기죠? 창조자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만물이 지금까지 주의 뜻대로 있다는 건 뭐죠? 섭리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숭배하는 그 행위 속에서 우리의 최종적인 성취와 우리 존재의 의미와 충만한 만족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배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존재 의미를 지닌다. 이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거다. 이 말입니다. 구원하신 목적이 그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보존을 여기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목회적인 의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 백성들,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역사 전체에 걸쳐서 자기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박해, 환란, 유혹, 시험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한 부분이라는 걸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냥 우연찮게 생긴 게 아니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한 부분이다. 섭리와 보존, 유지하시는 그 목적 중에 한 부분이다. 결국 어떻게?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우리들한테도 마찬가지도 오늘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현재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사건,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드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배권에 대해 찬송을 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게 찬양이다, 경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분에 대해서 주권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이 참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적인 의도를 갖고 이 4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어라 명령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상의 왕인 로마 황제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요한은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해서 지금 제공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핍박과 고난을 이길 힘과 위로를 당연히 얻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그러한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을 돌리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와 경배는 하늘에서 드리는 경배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4장이 예배에 대한 거라 천상의 예배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예배,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들이죠. 속성과 행위들에 초점을 맞추는 그 예배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하늘을 미리 맛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성령의
보정을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2000년 전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이 섬겼던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을 무너뜨리고자 달려드는 악한 자들로부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현재의 어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며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퇴락한 우리의 예배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회복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